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 안에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웠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를 압시다. 삼위일체를 믿읍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따 보면 삼위일체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잘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믿읍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합시다. 삼위일체를 믿읍시다. 오늘 주요 골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사랑으로 일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의 일치,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일치.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일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서열 의식이 대단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나이를 꼭 알아야 직성이 풀리죠. 동갑내기를 만나면 굳이 생일을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위아래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열을 따지는 게 전부 나쁘지 않겠지만 서열이 일반화된 사회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서열 따져가지고는 참 어려운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야겠죠. 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열과 같이 확실한 우열의 법칙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자,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서열이라도 정해야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열 사회는 모든 학생을 1등에서부터 꼴찌로 등급을 매기고 인간 다음이 자연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마구 파괴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질식시키는 사회가 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자, 부작용이 심각한 서열의 법칙 같은 것이 없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그나마 교회라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순서를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도. 꼭 느낌이 서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물론이고 내노라 하는 신학자 중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리거나 골치 아픈 교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이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이며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삼위일체만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자,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대체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순한 도식만을 알고서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맨 나중이 성령이라고 서열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신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서열보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처음 인간은 삼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한낱 피조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알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선악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에게서 갈라졌습니다. 이해 못할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이 가득한데 타락한 인간은 세상을 믿음이 아니라 이해에 따라 바라보며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자, 천류지라는 혈육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비참한 세상을 다름 아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열을 만들어 계급을 나누는 비정함만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곧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누구의 속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자, 가장 위에 성부, 그 다음에 성자, 마지막에 성령이 위치하는 서열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활동하시며
아들 역시 아버지 안에 있으나 하나이면서 구별되어 있는 주체성을 잃지 않는 일치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압시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냥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압시다. 믿읍시다.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으로 역사하신다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삼위일체의 핵심은 누구다고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려고 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신 분으로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며 예수님을 대표로 예수님을 함께 일하십니다.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로 되었다 하는 식으로 하나의 신이 모습만 달라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한 신적 존재로서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다만 사역적인 역할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나타나시는 것뿐이죠. 자,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아들 이 표현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중 삼위를 대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에 대한 칭호, 명칭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신에 대한 명칭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나타난다니까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또한 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모두 신,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부의 아들이 되시는 건 사역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표현할 때 사역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과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동일해요.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버지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쪽으로, 사역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동시에 100% 신이십니다. 자,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누가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핵심이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범주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은 실체가 없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성자 예수님을 보면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가지고 오십니다. 계획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십니다. 계획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가 함께 계시며 함께 이루시고 성령이 인치십니다. 삼위일체가 동시에 하신다 안 하신다? 창조도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구분하지 말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 무식한 말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뭐 얼마든지 반발하고 또 부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 시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성부가 창조하시고 성자가 구원하시고 성령이 인치시고 완성하신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만 알아야 한다. 성령님만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저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치유 이렇게 해서 성령 받으면 치유된다 해가지고 질병 나으면은 귀신 쫓아나면은 거기에서 다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성경 자체가 삼위의 구분을 인간의 언어로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삼위의 구분을 인간의 언어로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야기로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제자들 앞에서 철학적 지식을 지금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 죄인된 우리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끼리 하나가 되자는 인본주의 해석은 틀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끼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좋지 않는 말이 나가려다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유교의 전통을 잘 받아가지고 제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 욕하듯이 제가 욕하면 여러분 시험 들으니까 윤리로 진리로 충만하면 욕도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욕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진리를 벗어났는데 욕이 안 나옵니까? 우리는 진리 아닌 다른 것도 틀리면 욕해야 안 해요. 예수님 욕 걸쭉하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독사에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 여기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걔 뭐라고 했겠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린 성경을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보니까 안 보인 것 뿐이지. 인간은 해석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각자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제 설교도 듣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해 수준에서 설교를 듣고 있지, 우리 주님 중심으로 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찢어져요. 저도 부족해서 전달을 못하지만 전달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구나. 자기 중심에서,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또 뭐 사람 이야기 좀 하고 지나가면 그것만 듣고 그것만 말해요. 슬퍼요. 우리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예자, 이응자도 안 꺼내잖아요. 다 사람 이야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돌아가면 허망해요. 왜 갔지? 왜 만났지? 씁쓸하다. 우리는 예수로만 충만되어지는 이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허해요. 인간은 늘 나 중심이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있어야만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사람들과 하나.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있고 사람들끼리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의기투합해서 하나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금방 뒤돌아서면 언제 그 사람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욕할지 몰라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일치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가 되셔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타락은 오직 성육신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유대교도 욕하고 천주교도 욕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끼니까 욕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과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천주교는 인간의 공로와 의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인간의 선행이 없고 인간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천주교인데,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냐고요. 0.00001%도 인간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쇠퇴한 기독교는 이 신앙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신학 버렸어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하루에도 마음이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믿냐고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보세요. 인간은 못 믿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이야기가 틀리면 저를 찾아오셔서 증명하시면 돼요. 인간이 이러니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증명하시면 저도 같이 동조해서 믿어드릴게요. 인간의 타락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 전능함은 축소되거나 약해지지 않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조력 없이 완전한 구원을 홀로 이루십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사랑의 일치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지만 그 모든 것, 신의 속성과 방법과 존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는데 인간들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한다라고 힘쓰자고, 예수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고 그렇게 강조해도 못 힘쓰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못 힘쓰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버벅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면 초라한 모습,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초림의 당시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니까 저 초라함, 아니 저 목수의 아들로 지금 뭐 제자들 몇 명 끌고 다니면서 행색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 또라니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모르면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공급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공급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공급자가 예수입니다. 수없이 최근에도 말씀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죠.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사랑으로 오신 분을, 인간과 하나 되어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간들의 패역함을 아시고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세우셨습니다. 태초부터 어둠인 인간들을 위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좋았더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상의 사랑의 흔적을 여기저기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 죄인을 위한 죽음과 죄인을 위한 부활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사랑과 공의가 대립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수여자죠. 율법을 친히 해석하시며 해석자시죠.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대속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무엇 하실까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그리고 구원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 같은 성령이 내리셨다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왜 많은 것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냐? 곧 비둘기 짝을 찾는 사역, 신부를 찾는 사역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얼마나 삼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구원, 모든 것 완성 다 함께 하시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지금도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대부분 삼위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눈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분은 이격 하나님이십니다. 이격. 성부와 성령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어서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른쪽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나의 오른팔이라는 의미는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의미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활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부활하시기 전의 표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1격, 2격, 3격, 1, 2, 3격,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포함된 호칭,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1, 2, 3격 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포함된 호칭, 하나님 아버지 포함된 호칭.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십니다. 아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과 본질과 영광에서 똑같으신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한낱 피조물과는 다른 전능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전능자. 그럼 그분이 신이 아니지.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똑같다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모르겠어. 이해 안 돼요.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믿는 것이지. 삼위일체를 알고 삼위일체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 수준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무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시어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 되는 거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자녀 삼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천한 피조물을 신부 삼으십니다. 자, 삼위가 하나가 되어 죄지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멸망한 인간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의 일치, 사랑.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더불어 말씀하시고 더불어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사랑의 일치, 하나를. 그리고 그 사랑이 인간에게 흘러내려와서 천한 피조물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대표로 죄인된 인간에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로 죄인된 인간에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으려야 이해되는 영역이죠. 자,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며 인간의 생각 안에 두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도 타락을 선택한 인간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앞세워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배은망덕하게 타락했음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 되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니 귀신처럼 빙이 된 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데는 계산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산한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어야 할 분이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서 외쳤어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해 못할 것이 수두룩 합니까?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 수두룩 하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랄지라도 이해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조사해 봐야 돼요. 조사, 연구, 평생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 못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서열이라도 만들어서 뭔가를 선명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열을 만들어 봐야 부작용만 뒤따르고 세상은 더욱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알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비겁하게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준 선명한 길이 있는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저렇게 밀은 곰텅이처럼 살까? 저렇게 뒤죽박죽하게 살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까? 그게 눈에 다 보입니다. 왜 목사님 말해주지 말 안 해주지? 말해주면 뒤로 자빠져요. 절도하고 기절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뒤로. 그리고 저한테 돌이 날라오겠어요? 선물이 날라오겠어요? 좋은 거 가르쳐줬다고. 선물이 날라올 줄 아세요? 돌 날라와요. 저 아파요? 안 맞으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모르잖아. 저도 예수님 못 만나고 그러면 선명해지지 못해서 저도 뒤죽박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고 여러분들만, 우리만 불완전하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세상이 선명해집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면,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인이 되면 전능하신 분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서열과 계급으로 갑박해진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자가 해결해 주셔서 계급과 서열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의미가 깊어요? 얇아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말한 거 지금 말해보라고 하면 정리 말 못해요. 그래서 다시 듣기 하는 거예요. 내 말로 나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고백을 늘 해보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 곧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지배와 종속 대신에 사랑의 일치에 의해서 시기와 경쟁과 분열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로 묶이는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 삼일체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부모를 왜 사랑하죠? 예? 조건이에요.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해할 만하고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는가 조건이나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조건을 대보세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면 공부 잘해서 사랑하고, 용돈 많이 자녀가 줘서 사랑하고, 예쁘고 잘생겨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조건 때문에 사랑해요. 자녀니까 사랑해요. 자녀니까 부모니까 사랑해요. 아니,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죠.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적인 논쟁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삼일체에서 시작되었어요. 종교적인 논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삼위일체를 모르는 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 회개하라고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를 모르고 살아간 죄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삼위일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구원을 화창케 여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삼위일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요하냐 야훼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불러야 하느냐 여호와라고 불러야 하느냐, 신학계에서 서로 주장하고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유교적 배경 안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교 이야기하면서 서열 이야기한 것은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밑바닥 깔았던 거예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서열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 하려고 유교 이야기하고 서열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열이 있어야 선명해서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인간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 예수님은 그 아래, 성령은 부리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크신 삼위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만들거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하수인 정도로 심각하게 오해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사랑의 일치,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존재의 방식도, 속성과 능력도 피조물인 인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낱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 못하니까 삼위 하나님은 없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일치된 하나님,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고 삼위일체를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능자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이렇게 보면 가짜 신랑, 가짜 신부가 있는 것이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고 진짜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혼식 주례할 때 이야기하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다 그런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하면 뒤로 까무라치지. 지금 진짜 신랑하고 진짜 신부가 결혼하고 있다 해도 잘 살까 말까 하는데 가짜 신랑, 가짜 신부랑 결혼하고 있다고 그러면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삼위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일치. 하나가 되어 일하고 계셔요. 죄인된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사랑의 일치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앞에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감격적인 사랑, 일치된 사랑, 하나 된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예? 전도는 뭐예요? 믿으라.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는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해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이해하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더 좋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후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하나님은 선택과 구속과 인치는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